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입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전에 가버나움에 가셨었는데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버나움 바깥으로 나가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바깥으로 왜 나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이거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바깥으로 왜 나가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앞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장을 봐야 돼요. 마가복음 1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자, 지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 원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자, 그 원인이 뭐냐 하면 4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사 나병 환자의 나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3절로 4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보내시면서 엄하게 경고하시기를 뭐라고 경고하셔요? 시작.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나병을 고친 이 나병 환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실 때예요. 자, 공생애를 막 시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쳐주셨다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다니면 틀림없이 100%예요, 이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겠죠. 그죠? 예수님께 모여들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드는 목적이 뭐예요? 뭐 하려고? 병 고치려고. 병 고치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당부를 어기고 45절 시작할 때 뭐라 그럽니까?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예수님께서 예상하신 대로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는데 모여든 목적이 뭐다?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다. 온갖 병든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동네 바깥에 한적한 곳에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잘 살길 원하셔요. 잘 살길 원하시지만 그런데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천국 복음보다 그저 몸이 건강하게 고쳐지는 것, 그 다음에 재물이 많아지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이거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순서가 있다 그랬잖아요. 먼저 뭐한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구원받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네,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보너스로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상태에는 관심이 없이 그저 몸이 건강해지는 것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어 부자가 되는 것에 집중하고, 예수 믿어 성공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으신다면 예수님이요, 그런 사람에게는 드러내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천국 복음보다 자기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하고 찾으면 오히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가버나움에 들어오시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이들만 그렇습니까? 어저께 우리 목회자 독서 모임을 가졌거든요. 이번에 나눈 책은요, 아주 오래전에 목사님이에요. 한 150년 전? 150년 전? 더 되나? 150년 전 목사님인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쓰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라는 이 책이에요.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기도하는 척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구나. 근데 기도는 안 해요. 기도하는 척 해요. 그럼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은요, 마음을 쏟지 않는, 간절하지 않는 그런 기도는 진정한 기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형식만 챙기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신대요. 진노하게 하신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찰스 피니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깜짝 놀랐잖아요. 왜요? 그랬더니 찰스 피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아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나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좀 잔인하죠? 응답받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지금 천국 복음보다 내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면서 예수님을 찾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그런 모습에 실망하실 거예요. 너와 나는 너에게 영적인 관계를 원하는데 너는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나를 찾는구나, 실망하시겠죠. 그런 우리의 신앙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예수님을 한적한 곳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떠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 마을로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특히 어떤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또다시 천국 복음보다는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몰려왔다는 거예요. 몰려왔다.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본문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 다음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중풍병자인 친구를 고쳐보겠다고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둘러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4사람이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가는 것을? 무엇이 가로막고 있어요? 누가? 무리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라 그랬어요?
어떤 무리? 천국 복음보다는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겠다고 예수님께 몰려온 무리들. 여러분, 이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이 예수님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이었어요. 이 무리들도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근데 목적이 뭐예요?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중풍병자 걸린 이 친구를 데려온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못 가게 막고 있다 이 말이죠. 자, 또한 이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이들 안에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자, 이 무리들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우린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들다면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의 장애물을 극복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다는 마음의 장애물,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이 마음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굿도 해봤어요. 주문도 외워봤어요. 부적도 사봤어요. 그러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예수 한번 믿어보겠다고. 이 예수 믿어서 안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자살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교회로 가는데 입구에서부터 눈살을 찌푸려져요. 교인들끼리 교회 입구에서요, 주차 문제로 서로 싸우고 있어요. 교인들끼리. 이 사람이 교회를 들어가다가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노? 눈살이 찌푸려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나서 이제 교회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입구로 들어갔더니 교회에서 안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안내하는 사람들이 안내를 하고 있는데 자기 친한 사람, 그 다음에 돈 많아가지고 막 부자같이 보이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요. 근데 자기는 허름한 옷을 입고 갔는데 자기는요, 퉁명스럽게 주보만 주면서 인사도 안 해요. 여기서 또 한 번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노 느껴지는 거죠. 겨우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자기들끼리 시시덕거리고 인사 나눌 뿐 누구 하나도 자기에게 자리를 안내하거나 그 다음에 자기에게 인사하거나 눈길조차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장애물. 그죠?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있어서 눈살을 찌푸려지게 만드는 장애물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참 뭐예요? 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컬럼을 보니까 이런 내용을 썼어요.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싶대요. 자기는 예수라는 분을 믿고 싶대요. 근데 뭐 때문에 못 나가냐? 예수 믿는다는 것들 꼴보기 싫어서 못 나간대요. 그렇게 썼어요. 바깥에서 오는 사람들은 고사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상처받고 한쪽이 떠나거나 심한 경우에는 둘 다 떠나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온화한 표정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정작 내가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 어떤 세상,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장애물은 아닌가? 네? 이거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에 왔다가 그 장애물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고 돌아가 버린다면
내 뒤통수만 보고 돌아가 버린다면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냐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요, 뭐라 그러냐면 헬라어로 로고스라 그래요. 근데 이 로고스 말씀을 우리가 읽다가 어느 말씀에서 꽉, 그죠? 말씀이 와 닿는 경우가 있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경우가 있죠. 그 말씀을 뭐라 그러냐? 헬라어로 레마라 그래요. 근데 왜 많은 말씀들이 레마로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랬대라고 받아들여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셨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겠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대. 여러분, 뭐뭐 했대는 뭐예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자가 내가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내가 되고,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내가 되고, 안진뱅이가 내가 되면은 그런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건데, 나하고 다른 얘기로 받아들이니까 뭐뭐 했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헬라어로 파라루티코스라 그러는데 어떤 뜻이냐면 마비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마비된 사람. 이 사람이 왜 마비됐을까요? 왜 마비됐는지가 본문 5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그랬더니 이 중풍병자가 중풍병이 고침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원인이 뭐예요? 뭐예요? 죄예요. 죄가 이 사람을 짓눌러서 몸이 마비됐어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 친구들이 말하는 내용 나와요? 말이 없어요. 묵묵하게 뭐를 해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믿음 있는 친구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이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지붕을 열었을 때 예수님은 아셨어요. 지붕을 열었을 때. 여기서 지붕을 열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중풍병자와 예수님이 만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뭐예요? 극복했다는 뜻이에요. 극복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그들의 믿음이 뭐예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의 어떤 믿음?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요,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 친구가 지금 중풍병에 걸렸는데 이 중풍병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해결될 수 있다. 이 믿음.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본문에,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의 다른 점이 있어요. 나병 환자는요, 적극적이었어요. 날 좀 고쳐주십시오. 적극적이었어요. 근데 중풍병자는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냥 있어요. 그냥 있어. 내 친구가 들고 가면 들려가고 지붕 뚫어서 내려놓으면 내려지고 이 중풍병자가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보면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에 빠지면 죄야. 그죠? 11조 안 하면 죄야.
욕하면 죄야, 미워하면 죄야, 이상한 생각하면 죄야, 거짓말하면 죄야. 그래가지고 몸이 아프면 뭐라고 생각해요? 죄 때문에 아픈 거야. 뭐 하는 일이 잘못되면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죄 때문에 어려워진 거야.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죄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방치하면 안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죄에 짓눌려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귀한 것은요, 분명히 이 친구는 죄 때문에 몸이 마비됐어요. 중풍병에 걸렸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자기 친구의 이 중풍병자의 죄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뭐에 주목해요?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중풍병을 고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서기관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갖다가 판단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정작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어요. 자기는 무지하게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믿음이 무지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깨닫질 못해요. 반면에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 같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게 할 방법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지붕을 여는 사건이에요. 이런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이 작은 자를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소자야 그랬는데 헬라어 성경 보면 테크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사람. 우리 집에서 애들 부를 때, 자녀들 부를 때 얘야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번역하기 어려웠던 것이 이 당시에 예수님이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공생애를 30살에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막 30살 남짓 됐겠죠. 근데 이 중풍병자의 나이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몇 살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나이 꽤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이 꽤 먹었는데 얘야, 그 기분 나쁠 것 같지 않냐? 근데 이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얘야,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이 부름은요, 내 아들이란 뜻이 아니에요. 내 아들이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뭐 우리 교회에서 청년 아이가 있는데 제가 아들아 부르면 내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아, 예? 딸아, 하나님의 딸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왜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그동안에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회당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회당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회당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사회인이 못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풍병으로 누워있으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나는 회당 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래서 자기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이 중풍병자에게 너도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들이란다 이렇게 불렀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말들이 좋은 걸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그리웠고 좋았던 사람들은 이 음성이 얼마나 좋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로 끝나면 마가가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그저 중풍병자의 몸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자 본문 6절 볼까요?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무슨 생각을 했대요? 무슨 생각을 했나? 7절에 나와요.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아,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짓눌려 살 필요가 없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걸 갖다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서기관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왜 지금 죄를 용서한다 그러냐. 자, 죄를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다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서기관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몰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자, 이 서기관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이 영으로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쉬울까요? 예? 어느 것이 쉬울까요? 예수님이 어느 것이 쉬울까요? 예수님은요, 그냥 네 상 들고 가라 이렇게 고치시면 쉬워요. 근데 왜 사람들이 오해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을까? 여기서 예수님은요, 죄 사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죄 사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요, 지금 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내 삶 가운데서 지금 어느 부분이 마비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막 그 부분이 걱정이 돼요? 잘 안 풀려요? 여러분,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쩌면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될지 몰라요. 죄 문제를. 예.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그 마비된 부분이 풀린다 이 말이에요. 저는요, 이번 주간에 저는 또 하나님께서 참 나를 무지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것이 뭐냐면, 제가 또 요 사이에 나사가 살짝 풀리려고 그랬어요. 나사가 살짝 풀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또 바짝 긴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어머니를 통해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안 좋으셔요. 어느 분이 이제 기억력도 자꾸 떨어지시고, 하신 말씀 자꾸 또 하시고, 그 다음에 자꾸 약해지시고, 그래서 1년 전에 이제 그 강남구에 있는 치매센터에서 치매 검사를 받았는데, 어저께 또 받았어요. 어저께 1년 만에 또 받았어요. 어저께 또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작년하고 이제 별로 이제 달라진 건 없고 더 진행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물 치료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약물 치료를 하면은 조금 더 좋아지면서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안 좋아지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 삼성의료원에 가서 거기 강남구 연결된 게 삼성의료원이거든요. 삼성의료원에 가가지고 이제 MRI도 뇌 사진도 찍고 이제 약물 치료를 들어갑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이창원이가 마음을 놓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구나. 뭔가 조금 마음을 팍 풀어놓으려고 그러면 문제가 탁 생겨가지고, 근데 문제도 희한해요. 완전히 절망적인 문제가 아니라 딱 기도할 용량만큼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싹 긴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근데 교회 나가면서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래.
하나님은 병을 고치실 수 있대.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대. 거기까지 하고 끝나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교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뭐 큰 소원을 가지라 그러셨어요? 아니요. 뭐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아니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하고 여전히 짓던 죄 계속 져요.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막연하게 어떻게 해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잘 살 거야. 내가 교회 다니니까 편안할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마비되게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예배를 무시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만드는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머지 일들은 그 다음이에요. 나머지 일들은.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굴 고쳐주셨어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 친구들의 영적인 중풍병을 뭘 보고 고쳐주셔요? 내 믿음 보고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자, 본문 5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중풍병자의 친구들. 물론 중풍병자에게도 믿음은 있었어요. 근데 이 중풍병자의 믿음은 자기 힘으로 혼자 일어설 수 없는 믿음이었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믿음은 있지만 혼자 일어설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혼자 일어설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허구한 하는 말이 뭐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데,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못해요. 왜? 혼자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들의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들의 믿음이. 중풍병자의 앞을 가로막아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지 말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중풍병자의 친구들 같은 이런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숨겨놓은 은밀한 죄까지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저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거든요. 문제는 그 죄가 내 영혼을 마비되게 만들면 예배가 드려지지 않아요. 기도가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잖아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회개 먼저 해야 돼요. 처음에 가면 기도가 잘 안 돼요. 막 다른 사람들은 막 기도하고 있는데 안 돼요. 남들 기도하는 것만 이렇게 쳐다봐요. 안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요, 우리 주님께서 탁 만져주시면요, 막 눈물이 쏟아나면서요, 내 온갖 죄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셔야 돼요. 마치 뭐 같으냐면요, 무슨 비디오 영상기가 쫙 돌아가는 것처럼 막 전에 지었던 죄들이 막 돌아가는데요, 이 정신없어요. 그러면 막 그 바닥에서 막 대굴대굴 굴면서, 아유 주님 이거 어떡해요 어떡해요. 이거 한참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요 바뀌어요. 기도가 바뀌어요. 근데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회개다운 회개 한 번도 못 해보고 가는 사람들은 믿음다운 믿음일 가능성이 참 적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도 구원해 주시고 또 누구도, 내 가족도, 내 자녀도, 내 배우자도 하나님이 구해 주셔요. 내 친구도.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보셔서 아무개도 좀 구원해 주세요. 아무개 문제도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도 고쳐주시고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하고 또 말씀 나누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분명히 이 세상에는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으면서도 그 문제를 가리고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명령하며 선포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나의 공로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도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도 중보기도할 때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이게 주시옵소서. 지금 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는 전병훈 집사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뼈가 단단하게 굳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기저기 몸이 아픈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니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